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 거룩한 열정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열정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인공이 나와요. 누구냐? 야고보죠, 그죠? 야고보가 성격이 얼마나 화끈한지 모릅니다. 예, 어떻게 화끈했냐?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처음 부르실 때 따라오라 했더니요, 야고보가 자기 아버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 또 자기 일하던 동료들 다 내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라오라 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따라오는 아주 화끈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화끈한 분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이 야고보는요, 실수도 엄청 합니다. 예, 막 성격이 막 아주 불같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그냥 확 내질르고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야고보가 처음 순교자 되는 그런 주님 앞에 아주 열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열정을 가졌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신천지를 보면서 신천지 예배드리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예, 뭐 뉴스 보셨죠? 그렇게 예배드린 줄 몰랐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몇 시간씩 예배드린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열정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죠. 예, 이 한국판 우한이라고 불러져요, 그죠? 신천지는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얼마나 이들이 거짓말하는지, 자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도 속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어느 교회에 갔다 왔고, 또 그 교회에 무슨 장로를 만나고 구원사를 만나고, 오늘 아침에 또 뉴스 보니까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확진자가 됐는데 보니까 장로 부인이야. 그 사람 누구냐면 신천지 교인이에요. 장로 부인이 신천지 교인이 돼가지고 와서, 야, 세상에 무섭습니다. 예, 어쩌면 이 더러운 바이러스, 아주 사악한 바이러스, 이 빗나간 열정이에요. 예, 얼마나 빗나갔는가 보십시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한국 최대 종교 사기 단체 신천지가 만나 문재인 정부 최대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해서 어느 정도까지 늘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초비상사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과연 한국 최대 사이비 단체의 이만희 교주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까요?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신천지 신도들로부터 만왕의 왕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되시는 총회장님, 제12차 동성선남행 역사를 마치고 오셨습니다. 큰 함성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 길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장하시는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총회장님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갖고 오셨습니다. 자, 총회장님 단상에 오르실 때에 더 큰 박수로 환영하고 영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환영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는 이렇게, 이 교주는 신천지는 아프면 안 된대요. 교주가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교주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협착증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 2인자였던 김만희, 이 사람이 부인이었고, 그리고 2인자였고 차기 교주 후보였는데,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 문제 생겼죠. 그렇게 해서 지금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신천지를 다 폭로하는데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걸 다, 지금 이게 허리 아파서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던 이 모습을 보면 신천지 사람들이 이걸 보면 기급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느냐 이러죠. 보십시오. 이만희가 결혼식했던 결혼식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이뿐 아니라 친필로 이 김남희가 돈이 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4천억 필요한데,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뭡니까? 해서 나중에 거룩하신 남희 씨 해가지고, 이게 이만희 글씨예요. 이만희 글씨 쓰는 거 보십시오. 이만희는 돈밖에 모르는 사기꾼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때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 씨가 본격적인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섰습니다. 김남희 씨는 이만희 교주가 두 아이 엄마였던 자신에게 결혼하자고 했다며 영적인 결혼이 아니라 육적인 배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천지 2인자였던 김남희 씨가 이만희 교주와의 결혼 문제 등에 대해 두 번째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남희 씨는 먼저 자신이 이만희 씨의 육적 부인이었다며 이만희 교주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가정이 있던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원래 부인을 밥 해주는 할머니라 칭하며 미혼인 척했고 하늘이 맺어준 자신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적 배필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완전히 이만희의 육적 부인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남편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잖아요. 저에게도 이혼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하늘이 맺어준 내 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저도 죽고 지옥 가고 가족도 다 지옥 가고. 이만희 교주와 10수년간 동거 생활을 한 김남희 씨는 이만희 씨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이만희 씨를 돈밖에 모르는 고도의 사기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신천지 교회 담임과 집화장 자리를 빌미로 돈을 상납받고 2, 3년 안에 신천지 역사가 완성된다고 신도들을 속여 헌금을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만희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런 고도의 사기꾼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흰무리들이 금은보화 싣고 이제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신천지로. 그것을 지금 현재도 신천지 그 신도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합니다. 또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마찰을 일으켰던 경기도 청평면의 신천지 박물관 건립 사업은 이만희 씨가 사후 본인을 신격화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도들에겐 육체 영생을 주장하지만 이만희 교주 스스로가 자신이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물관을 지으라는 목적은 결국은 자기 사후에 거기에 이제 자기를 그 뭐 김일성이나 뭐 지금 현재 이제 통일교회 문선명 그런 사람들처럼 해놓고 이제 신천지 신도들 오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유리관하고 그 이제 강력한 방부제 있죠.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저한테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해서 그림도 그려주고. 김남희 씨는 신천지의 포교와 행사 등이 신천지란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위장단체를 통해 거짓으로 진행됐다는 사실도 직접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신천지가 이렇게 예배드린 줄 몰랐어요. 쫙 하얀 옷 입고 까만 옷 입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기서 감염되는 거예요. 예, 옆에 같이 부딪히고 또 막 서로 옆에 사람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또 한가는 출교를 해서 빠지면 벌금을 매기고 빠지면 나중에 회개시킨다 해서 와서 어떻게 린치를 가하고 무슨 아주 사기 어쩌면 조폭보다 더 무서운 그런 집단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러운 바이러스 지금 창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를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번 계기가 어쨌든 바이러스 잠깐 해서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지만은 그 악한 더 사악한 이 신천지의 실체가 다 드러나서 완전히 신천지가 완전히 파쇄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못된 열정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잘못된 열정은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로 가게 하고 그 이만희를 갖다가 만화의 왕으로 평화의 사자로 그 앞에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치고 모든 다 바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죠. 김남희가 지금 이제 2차 발표했고요. 또 발표한답니다. 계속. 이 계기를 통해서 신천지는 모든 게 다 까발려질 겁니다. 신천지는 안에서 흔들리고 지금 밖에서 흔들리고 난립니다. 예, 또 내일 인터뷰하면 또 무슨 거짓말 하겠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기 집단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열정이 만들어 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열정 가운데 들어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불 같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열정을 어디서 왔는가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에 가장 가까이 있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분들은 보십시오. 자, 먼저는 베드로의 어머니,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걸 보았어요. 야. 그 다음에 달리다굼 해서 야이로의 땅,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도 그때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누가 왔어요? 그 부모와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서 함께 그 자리에 있었죠. 또 변화산상에 갔었을 때 예수님 변화산상에 다 산 밑에 있었지만은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도 다른 제자보다는 먼저 예수님 바로 옆에까지 가서 그 기도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딱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됐죠.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야고보는 성격이 엄청 급했어요. 불같았어요. 얼마나 불같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냐면 너는 갖다가 뭐요? 보아너기다. 보아너기 뭐냐면 분노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분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유대인들이 함께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터부시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터벅터벅거립니다. 예, 그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태양볕은 쫙쫙 내리쬐는데 그 신장로 길 따라가다 보면 먼지가 포스포스 납니다. 그 먼지 나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것도 장시간 걸어가니까요 엄청 피곤합니다. 쉬어야 돼요. 가면서 좀 중간중간 쉬어야 되는데 근데 피로가 가득 차 있는데 이제는 생각나는 건 뭐예요? 시원한 데 가서 시원한 물에다 발을 씻고 또 거기 가서 좀 따뜻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좀 그늘 밑에서 좀 편하게 좀 쉬어야 그런 마음이 간절할 텐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가정집이고 들어갔더니요 유대인들이라고 다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누구냐면 이분들이 바로 이 빨간색으로 있는 이 사마리아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거부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혼혈족이야 하고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끌고 와서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막 섞어버렸잖아요. 혼합해버렸어요. 그래서 혼혈민족이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이 유대의 그 정통성을 지켰는데 너희들은 혼혈족이다. 그러니까 뭐요? 혼혈족이는 너희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배척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이 야고보가 참지 못한 거예요. 엄청나게 화가 어디까지 났어요?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럼 뭐라 합니까? 주여, 마치 자기가 엘리야인 것처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야,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불을 내려서 멸할 걸 원하십니까? 야, 얼마나 다혈질했으면 자기가 마치 엘리야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의 그 자만심, 그 분노는요 어찌 아주 복수심으로 타올라가지고 그냥 마음 같아서는 성길 같아서는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저는 그냥 불을 확 내려줘 그냥 불태워버려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엄청 다혈질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야고보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요, 정말 어떤 분들은 아주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열심 가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아주 자기 열심, 자기 성격, 자기 열심 가지고, 예. 하나님 일하는데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분노하면요, 힘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분노로 막, 자기가 막 화를 내면서 분노 가운데 막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일한다. 우리가 구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과 하나님 안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열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같은 성품을 간다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예,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툭하면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화내라 그래서 불러줬나요? 내가 누군데 나를 갖다가 무시하다니 불을 확 내려버려가지고. 아니에요. 아니 막 자기 난 성격이 원래 그래. 아니에요. 야고보를 불러준 건 그 불처럼 분노하라는 게 아니었죠. 왜 불러줬어요? 영혼을 구원하도록,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도록. 이렇게 해서 심판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왜 그래 나는 안 그런데 왜 그래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왜 불렀습니까? 예,
전도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가, 한번 영을 잘 분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불같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자기 분노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야고보가요, 그러고 보니까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안목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나 오라고 따라가나요? 예, 안 따라가잖아요. 그죠? 예, 신천지에서 와서, 예, 아마 지금 신천지가 오늘 전국에 있는 교회에 막 침투하려고 전국 교회를 갔을 거고, 교회마다 지금 오늘은 그렇습니다. 예, 교회마다 장로들이 서고 권사님들 딱 서가지고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가 보는 거예요. 평소에 교회 안 나온 사람 같으면 처음 나온 사람은 오늘 미안합니다. 당분간 한 2, 3주는 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신천지들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자기가 감염된 걸 퍼뜨려가지고 우리 신천지뿐 아니고 교회도 있다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한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무슨 집단이에요.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흘러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좀 성경 좀 더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이상한 데 따라가 버리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예수님 딱 보니까 아직은 사람이 없고 하지만은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인 것을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안목 없으면 안 따라가겠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자기 가정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근데 여기 세수적인 욕구라는 얘기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뭔가 내인데 잘 될까? 내인데 무슨 성공할까? 내인데 무슨 이걸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에게 농욕당하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주님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내가 지금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인데, 이 제자들 귀에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게 하는 짓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서 죽으신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내가 높아야 한다, 네가 높아야 한다. 왜 오른편 왼쪽에, 아니 야고보하고 야고보 동생 요한을 갖다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하는 처음 그런 제자들이 있다가, 야 그럼 나는 뭐 총리 아니고 나는 뭐 하는 자리냐? 네가 왜 오른쪽에 앉아있냐? 서로 손대자면 내가 더 높아야지.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지. 지금 제자들은 정신이 없어요. 왜 예수님 불러주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노. 이 분노에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자기 야망에, 자기 분노에 차 있는 거, 분노가요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노가 확 차오르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해요. 홧김에 일하는데 홧김에 다 저질러 버립니다. 많이 봤습니다. 홧김에 그냥 기름 던지고 불 탁 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정인들 그 안에 타 죽고, 그리고 가서 감옥에 가지고 사형수된 원현식이라는 형제도 잘하는데요. 그 형제가 굉장히 온순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홧김에 그렇죠. 홧김에 자기 부인이 여호와 정인이기 때문에 홧김에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홧김에 하는 게 아닙니다. 분노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이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천국 백성 되고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내 구원에 감격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분노와 우리에게 있는 그 잘못된 열정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너무 분노 가운데 차가지고 한다면요,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보이고 신앙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 분노는 뭐요? 결국은 그렇게 분노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노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요, 부모가 분노하면 자식이 똑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 부모가 웃고 은혜스러우면요, 자식들이 또 똑같이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로 일하는 존재가 아니고 뭡니까?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가 기분 되게 나빠.
내 마음은 너무너무 싫어. 꼴보기도 싫어. 난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뭡니까? 예수님 사랑을 가져야 돼요. 내가 원수처럼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감히 누구간데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내가 종이라면, 내가 저 사람의 종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뿅아리처럼 머리를 숙이고 서로 겸손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요, 내가 이렇게 낮추면, 제 보십시오. 저 아기가 얼마나 잘 낮춥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 내 안에는 분노가 사라집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만 있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분노와 명령에 가득 차 있던 야고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나중에 바뀝니다. 성품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본받게 됩니다. 이 자기 내가 누군데 내가 잘 떼야 되고 내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 함께 가게 되면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갑니다. 순종으로 갑니다. 내가가 아니고, 예,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예, 감옥에 가보면 범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들도 와 있죠. 예, 대통령도 와 있고요. 예, 대통령, 장관도 와 있고, 국회의원도 와 있고, 가보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소매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밖에서도 버림받던 홈리스들이 있어요. 집이 없이 있던 분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갖다가 무릎 꿇고 그분들을 발을 닦아주고, 그분들 섬겨보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불같은 사람, 나 성격 한 습관 한다니까, 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 양은, 파평윤 씨, 그 성깔 더러워. 한 숟갈 한다니까, 그러면 또, 우리 최 씨들은 더해. 방 씨들은 더해. 유씨들, 유씨 욕심, 유씨 이씨, 김씨. 아유, 성깔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숟갈 다 하죠, 알고 보면. 근데요, 이 정말 불같은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열정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 가운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세로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목을 쳤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누구냐면 바로 악명 높은 헤롯 왕의 이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가, 이 헤롯 아그리빠가 누굴 어떻게 했어요? 세례요한을 갖다 목을 쳤어요. 그 다음 누굴 목을 쳤어요? 이 야고보의 목을 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들로부터 좀 인기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에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인기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좀 자기가 안정적이래야 로마로부터 왕 노릇을, 분봉 노릇을 계속하지, 안 그러면 왕자를 뺏기잖아요. 자, 그걸 위해서 가장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미워하던 게 누구냐면, 그 중에 사도들이 있는 중에 사도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성격이 아주 기질이 불같은 기질이 있다 보니까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뜨겁게 전도하는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서 제일 먼저 공적이 누구냐면 저놈 없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걸 헤롯이 알고 제일 먼저 뭡니까? 지목해가지고 야고보를 갖다 순교시킵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제일 먼저 체포돼가지고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성경에 제자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죠.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제자 가운데. 누굽니까? 하나는 가룟 유다. 그리고 목매에 자살해 죽었어요. 또 하나는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 순교했던 누굽니까? 서대반하고, 서대반과 더불어서 이 사도 야고보는요, 어쩌면 그 제자들의 그 신약 시대에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뭡니까? 선구자가 됐어요. 마가복음 10장 39절에 있었던 본문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 뭐라 합니까? 예, 우리 당연히 마시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제정신으로 대답한 거 아니에요. 나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십니다. 결국에는요, 주님께서 마셨던 그 죽음의 잔을 바로 이어서 마시는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를 체포해가지고 죽게 만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의 신하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던 바로 요시아라는 사람이에요. 요시아라는 사람이 헤롯을 찾아다니면서 이 야고보를 잡아서 야고보를 이제 죽이긴데 죽일 때 그냥 죽이면 안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찾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거짓말 계속하는 겁니다. 예. 어쩌면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감염됐을지도 몰라요. 자, 이 거짓 증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드려야지는 그리고 야고보를 갖다 잡아들여야지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야고보가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사형수가 돼가지고 이제 죽는다는 거 알면 야고보가 부들부들 떨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알았는데 보니까 야고보가 마치 개선장군이 된 것처럼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예. 화도 내지 않고 막 불을 떨지도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 야고보 앞에 결국은 이 야고보를 잡아 끌어들였던 그 요시아라는 신하가, 헤롯 왕의 신하가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보십시오. 그렇게 아주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스데반을 갖다 순교시킬 때 그 대장 노릇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가지고 엄청 평생 동안 그것이 감동이 남아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했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순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요, 이 요시아가 뛰어오릅니다. 와서 사형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을 치려고 딱 할 때 잠깐만 하더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고보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내가 당신을 꽤 추적해 보았는데 당신은 보니까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천국 뺐습니다. 당신 속에 어떻게 그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신 속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는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난 이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을 내가 이제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맞아들이겠습니다. 이 교회 이 전성이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야고보는 3살에 묶여가지고 있으면서요, 묶여가 있는 상태에서 팔로 그를 끌어안습니다. 형제요,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구원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끌어갔다가 뭡니까? 사랑의 손을, 자기를 지금 죽게 만드는 사형수로 만드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합니다. 나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와 함께 나도 이제 예수 믿겠다 하던 그 요시아도 헤롯 왕에 의해 가지고 같이 야고보와 함께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어찌보면 하늘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확 불질러가지고 그냥 다 불태워 죽이겠다고 했던 그런 이 사람, 분노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질을, 기질이 원래 그래가 아니고 우리의 기질을 갖다 잘 다듬어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거친 기질, 거친 이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잘 다듬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분노의 아들이었던 야고보를 갖다가 그 기질, 아주 불같은 기질을 가졌던 야고보를 갖다가 최초의 순교자의 영광을 안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배우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의 성격이 바뀝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교회 나와서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전혀 안 바뀌었다. 옛날 성품 그대로 있고 진짜 바뀌지 않는다. 도무지 안 바뀐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정말 예수님 나의 주인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품이 바뀌어요.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요. 영광의 왕 앞에 저 사이비 신천지가 이만희 앞에서 저렇게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그렇게 예배하는데, 영광의 왕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 심장을 갖게 되고 예수님 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열정, 불같은 열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중3 때, 이게 지금 이미지는요, 중3 때, 자, 버스 차장 보세요. 버스 차장 사람 태우려고 저렇게 하면 사람이 막 버스 차장 떨어질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사가 핸들을 샥 한번 꺾으면 이쪽으로 싹 쏠려요. 그러면 그때 그냥 문을 다 재빨리 닫아버립니다. 아,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됐어요. 예. 그럼 그 사이에 막 학생들은 어떻게 토큰 안 내고 그냥 어떻게 공짜로 탈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 이때가 우리 중학교 다닐 때였죠. 교문에 딱 들어가면 규율부가 딱 서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제가 중3 때 처음 불교에 다니다가 중3 겨울방학 때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인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는 예수를 믿자마자, 그러니까 교회 나오자마자부터예요. 나오자마자부터 그 시골에 있던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저는 열정이라는 말 들으면요, 막 비전, 열정, 그런 마음이 막 엄청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요, 주님 비전, 주님께 주신 비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비전인 사람은요, 그 비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떤 어려움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어려움을 뚫고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비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의 바른 선교단 10년이 됐어요. 예,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예, 함께 하던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있던 사람들이 또 떠나갔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뭐, 이제 중국의 카이폰 유대인들을 섬겨서 이스라엘로 알려하게 하고, 그들을 섬기게 하고, 인도의 육비주의 교회를 세우고, 펀잡주의 신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이 열정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분이 누굽니까? 거듭난 영혼의 구원받는 거, 예, 당연하죠. 또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격과 삶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거듭난 삶이 뭡니까? 난 말은 내가 이렇게 해도 난 마음은 안 그래. 아니에요. 천만에요. 나 내 성질이 못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 천만에요. 거듭난 사람,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 예수님 사랑으로 따르는 사람은요, 먼저 우리 언어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점점 성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디를 통해 나옵니까? 입을 통해 나오잖아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디로 나옵니까? 내 입을 통해 나온단 말이죠. 내 속에, 그럼 내 속에 뭐가 차 있어야 되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가치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가치관이 아니고 인생관이 바뀝니다. 진정 거듭난 뭐요? 내 존재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예, 내가 왜 삽니까? 예,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내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 내가 존재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잠기고 더 깊이 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 예. 마음만 들어도 이 이야기만, 말만 들어도 마음이 막 흥분되고 뜨거워집니다. 우리는요,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뭡니까?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합리교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합리교회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 나가는 교회가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마지막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어떤 자든 저 신임 땅에서부터 오리라 하던, 그래서 신임 땅이 중국 유대인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2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카이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알려하는데 동력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김종찬 목사님 말씀과 찬양의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요. 이 바이러스, 특별히 이 신천지 바이러스, 이제는 신천지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죠. 신천지 바이러스 때문에, 악한 바이러스 때문에 어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떡도 하고 다 준비했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미뤘습니다. 원래 어제 제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됐고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교회, 이 설교를 하고 오늘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예배예요. 난 믿음 좋아. 근데 믿음 좋은데 교회 예배에 관심이 없어? 죄송합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요, 우리 예배에 생명을 거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특별히 예배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릴 때,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예배 가운데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생각 계시는가?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품고, 바로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은 그의 예배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열정, 사랑하는 열정, 헌신하는 열정,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열정을 아는 것, 이게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예배를 방해할까? 내 예배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너저분하고 혼잡스럽고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다 제거해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 근데 잡생각 가져오는 걸 예수님 따라갈지어다. 오직 내 모든 마음이 예수님께로만 고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찾으신 예배자가 그분이에요. 하나님께 찾은 자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우리 함께 드릴까요? 주님께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인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난 필요해 주님만 경배해 주여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전란에 서는 것도 난 필요해 주님만 경배해. 아멘.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열정은요, 교회를 한 열정이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온 열방 가운데 이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갈멜산에 가보면요. 갈멜산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평야가 다 보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엘리야의 동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단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먼저 엘리야가 먼저 하늘로부터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오늘 무너진 그 제단을 수축하여서 기도했던,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던 엘리야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무너진 예배 제단을 쌓으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무너진 거룩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무너진 헌신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고 또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혹시 무너진 제단이 없는가? 나에게 어쩌면 더럽혀지고 무기력해진 힘이 없는 그런 제단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 예수님으로 다시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단을 세우고 예배의 제단을 세우고 말씀의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거룩과 순종의 제단 그리고 겸손과 순종, 헌신의 제단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믿음 가운데서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은요, 한 사람의 영혼에 깊은, 영혼 구원에 너무너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열정은 무엇보다도 천하부터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돌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것이 예수님 열방 가운데, 그것이 우리 이웃뿐 아니라 열방 가운데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저 인도 땅에, 저 중국 땅에,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주님 구원받는 백성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는요, 선교의 시작이 어디인지 압니까? 선교의 출발점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선교의 도착지가 어디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백투 제루살렘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우리 복음의 수진운동,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동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카이펑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섬깁니다. 또 이스라엘도 섬기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인도, 중국까지 이 모든 사역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존재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열정을 가진 교회는요, 예배하는 자들이고 또 뭐요? 선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자, 그래서 누구의 아버지 마음을 알고 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우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또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있는 교회, 뜨거운 열정 있는 성도를 사용하여 쓰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이 부르심에 기꺼이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